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신명기 4장 1절로 9절을 본문으로 은혜에 따르는 요구와 기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방금 언급한 것처럼 조국 강복 76주년, 자유대한민국 건국 73주년, 그리고 우리 안디옥교회 창립 37주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이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하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놓치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내 삶의 복으로 바꿔 나가야만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내일은 더 나은 내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복된 내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더 나은 내일을 확증하고 마음의 호연주기를 품어서 지금의 상황이 반전되어지는 반전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먼 미래의 축복을 바라고 망원 진설을 결단하며 나가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맙시다. 계속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립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첫 번째, 이루고 누리게 하신 은혜입니다. 두 번째, 때를 따라 돕고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세 번째, 예비하시고 쌓아두신 은혜입니다. 네 번째,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입니다. 언제나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입국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들이 이제 축복받은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축복된 역사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은 다음에 여전히 옛날처럼 살면 그 은혜가 헛된 것이 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요구가 있습니다. 은혜를 주기 위해서 조건으로 준 것은 아니지만,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마땅히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요구가, 하나님 요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는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받은 나는 내가 하나님의 요구를 실천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까지 놓치지 않고 다 누리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은 광야 생활 속에서 교훈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를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축복된 땅에 들어가거든 은혜를 받은 너희에게 내가 이것을 요구하니 이렇게 행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받으면서, 저는 오늘 이 요구를 기도로 바꾸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 앞에 하나님의 요구를 내 기도로 받아서 간구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광야 생활 40년처럼 지금 우리는 어디를 지나고 있습니까? 코로나19라는 광야 속에서 많은 힘들어하는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속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셨듯이 코로나19가 많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 은혜 속에서 여기까지 인도함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건 뭡니까? 코로나19가 지나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후에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의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땅에 들어갈 것을 미리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그릇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이 가나안에 넣으셨습니다. 똑같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를 지나가는 우리가 그릇이 준비돼야만 이 코로나19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는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제가 전해드리는 이 하나님의 요구를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코로나19가 지나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릇 준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은혜에 따르는 요구는 준행하라입니다. 한번 크게 따라 고백합시다. 준행하라.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행하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준행이라는 말은 그대로 지킨다는 뜻입니다. 철저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은혜 속에서 우리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받으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방자하게 됩니다. 내 멋대로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스스로를 잘 중심을 잡고 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전보다 더 특별하게 준행하자. 준행하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듣고 준행하라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주시는 말씀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듣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서 마음에 간직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고난이 와서 어렵게 될 때 그 속에서 더욱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에서 흔들리는 자리에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를 지나가는 이 과정 속에서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좀 이 자리에 지금 대면 예배 나오신 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오신 분들이나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나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을 듣는 일에 마귀의 방해를 받지 말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준행하자. 이전보다 더 분명하게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을 플러스 시키거나 또 어떤 것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합당치 않고 마음속에 실어서 일부분을 약화시켜 빼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가감하지 말아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를 안디옥 교회 성도에게 이렇게 바꿨는데 그런 의미, 문자를 의미를 바꾸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말씀을 뒤집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게 하와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아담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하와가 전해 들은 다음에 마귀가 유혹하니까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다가 첨부시켰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래서 먹지 말라 하셨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정령 죽으리라. 기필코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굉장히 작은 차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내 취향에 맞도록 여러분이 바꿔서 뒤집으면 이단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실족하는 일을 낳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준행하십시오. 적당하게 나한테 맞추지 말고 하나님 말씀과 기준에 나의 몸을 맞춰서 내가 원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하면 단념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행하라는 것은 내가 싫어도 어려워도 그대로 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행하라고 하신 것은 명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권면이 아닙니다. 참고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 말씀을 교훈에 하나 듣고 말합니다. 참 좋은 말씀이야. 일리가 있는 말씀이야. 그래, 그 말씀이 참 의미가 있어. 그게 말씀을 받은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 아니고 일리가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명령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번 교회에 가서 좋은 말씀 들어볼까? 위로를 받아볼까? 오늘 가서 내 형편에 맞는 말씀을 통해서 좀 마음의 평안을 얻을까? 이런 자세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무슨 마음이 돼야 됩니까? 명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명령이라는 것은 영어로 커맨드라는 말인데 그냥 어떤 일을
직접적으로 명령할 때 커맨드라는 말을 씁니다만 명령을 문서화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항상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위해서 그런 명령을 맨데이트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냥 커맨드로 명령만 내리시는 게 아니라 맨데이트해서 네가 이것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지키라고 명령을 주신 것이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누리고 이 코로나19를 지나간 다음에 축복한 땅에 들어가서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받으려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요구,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시는 요구, 준행하라. 이거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은혜를 계속 누리기 위한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준행하게 하소서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준행하게 하소서. 두 번째, 은혜에 따르는 요구는 떠나지 말라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떠나지 말라. 3절로 4절에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임마누엘을 늘 기도합니다.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특별히 어려움이 오고 외로움이나 두려움이 느껴질 때는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제발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와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로 먼저 자연 만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있는 이스라엘의 문제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매일 느낄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습니까? 매일 눈만 들어보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했어요. 언제 한 번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매일과 같이 아침에 만나가 내렸습니다. 이틀에 3일에 한 번씩 만나를 거두르면 좀 다른 생각도 하고 또 다른 것을 찾기도 할 텐데 매일 아침에 내려오니까 매일과 같이 만나를 기억했습니다. 원하면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의복이 헤어진 적이 없습니다.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삶 속에서 매일매일 체험하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하는데 그들이 그 마음속에 허망한 생각이 들어서 우상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진 거예요.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기 시작합니다. 바알보올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 주시고 외면하신 것도 아니고 그들을 떠나 있는 것도 아니고 매일과 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입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진리병으로 24,000명을 한꺼번에 죽이신 사건이 민수기 22장부터 25장에 나옵니다. 여기에 아람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꾀를 내는 가운데 선지자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하는데 발람이 많은 돈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한다는 일은 자기에게 축복이 될 수 없지만 탐욕 때문에 돈 욕심이 나서 발람 선지자가 저주를 하는데 입을 열어서 저주를 하는데 입에서 하나님 역사하니까 뭐가 나가요?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축복이. 이 정도 됐으면 발람이 포기해야 하는데 악한 꾀를 내어가지고 내가 저주를 해도 축복에 나가니 발락 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질 수 있는 조건들을 얘기해서 이방 신상을 세우고 잔치를 벌이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해다가 여인들을 가지고 행음하게 하면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진노하셔서 24,000명을 죽였는데 그 꾀를 발람이 내서 자꾸 유혹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야 모르니까 상관없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면 진노가 임합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는 예수 믿는 우리가 바로 서지 않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맙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사는 것처럼 보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발람의 유혹에 넘어가는, 발락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래서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으로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마음으로 우리가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변덕쟁이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어떤 일을 결정하셨다가 기분 좀 나쁘다고 취소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 비결은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됩니다.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물가에 심기운 푸른 나무처럼 변치 않으리. 그것이 뭡니까?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축복 속에 살면서도 내 은혜를 떠난 자들은 멸망당하지만 떠나지 않는 너희는, 떠나지 않았던 너희는 내가 끝까지 지킨다고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와서 우리를 많이 흔드는데 여러분 상황이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고 신앙생활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이 왔지만 우리는 기억해야지 됩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비록 자유롭게 외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나는 떠나지 않고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이고 축복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것은 떠나지 않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계속 누리기 위한 중요한 기도는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우리 속에서 늘 넘쳐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하고 말하면 떠나지 말게 하소서. 세 번째, 은혜에 따르는 요구는 지혜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5절 6절에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꾸 어려운 일을 만나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는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지혜는 행하면 됩니다. 무엇이 지혜입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지혜고 말씀의 중심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가 되시고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니까 여러분은 그러죠.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5절에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들을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어디에 들어가든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늘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법도하기로는 당장 현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예비하심이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오늘만 생각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자기 멋대로 자기 삶에다가 갖다 붙이고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해석해버립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만 보지 않습니다. 내일을 봅니다. 당장 주어진 현실에 눈이 왔다 갔다 하는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지금 어려운 것 같아도 먼 미래를 보고 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대로 살면 미련해 보이고 말씀을 준행하고 지키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대로 살면 나중에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지혜 있는 백성이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규제를 받으면서 핍박받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지혜를 얻은 대로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처지와 형편이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도 드리지만 묵묵히 핍박받는다고 분낼 필요도 없고 화낼 필요도 없습니다. 묵묵히 지혜를 행합시다. 묵묵히 지혜를 행하면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축복이 되었구나 하고 여러분을 보고 지혜 있는 백성이라고 칭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언제나 시험하고 건드리지만 마귀는 우리를 손 못 댑니다. 내 스스로가 마귀를 불러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양의 예를 여러 번 들어드렸습니다. 양은 기름기가 많아서 이 이마에 양의 기름이 흐릅니다. 그리고 콧잔는 기름이 넘칩니다. 양고기 먹어보면 그 양의 비릿한 냄새가 나죠. 그것이 다 양의 기름 때문입니다. 이것이 끼니까 양이 있는 자리에 내일 쇠파리가 오는 거예요. 아무리 뭐 쇠파리를 쫓아내도 쇠파리가 와서 왱왱왱왱 하니까 양이 쇠파리 쫓아내려고 막 그러는데 뚱뚱한 데다가 다리가 짧으니까 막 쇠파리 쫓아내려다가 양이 또 성격이 급해 열이 받쳐갖고 그냥 뒤로 벌렁 넘어져서 숨이 넘어갑니다. 쇠파리로 인해서 양이 넘어지는데 목자가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올리브유를 갖다가 양의 머리에다 착 발라주면 이 양의 몸에서 나는 더러운 냄새가 없어지고 올리브 향이 탁 나니까 쇠파리가 재미가 없어 쇠파리가 물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생각과 염려 근심으로 양의 기름처럼 우리의 삶 속에 더러운 냄새가 나면 마귀 쇠파리가 자꾸 낄 수밖에 없지만 양이 스스로 물리치려다가 벌렁 넘어지면 나중에 목자가 가서 건져주긴 하겠지만 잘못하면 양이 죽기도 하죠. 쇠파리가 괴롭히면 지혜로운 양은 목자에게 쫓아가서 목자를 자꾸 부딪힙니다. 쇠파리 때문에 죽겠다. 그러면 목자가 심각하게 부딪혀오는 양은 바로 이 올리브유를 발라주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가서 계속 부딪히면서 여러분 안에서 더러운 것이 올라오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겠어요? 삼가하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뭐가 필요합니까? 내 안에 올라오는 더러운 것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절제가 필요하고 근신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해방을 맞아서 자유를 말했는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죠. 그러나 더 큰 자유는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자유, 가질 수 있어도 가지지 않는 자유, 움켜줘서 내 것으로 잡고 있을 수 있으나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는 자유, 이 성숙된 자유가 나에게 주어지는데 뭘로 말미암아 주어집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는 사람에게 그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기도하긴 하는데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탐욕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 다 가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자기만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면 더러운 것이 올라오기 때문에 마귀가 스스로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삶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된 땅에 들어가서 계속된 축복을 누리기 원하시거든 삼가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말합니까? 너는 삼가해라.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에 망령되 같은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어디 함부로 갈 수도 없고 함부로 누구를 만날 수도 없고 함부로 어디 가서 뭘 사 먹을 수도 없고 너무나도 억압된 것 같은 이런 삶 속에서 기회를 잡고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절제하고 나를 단련해서 너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내 삶을 조절하고 주님 앞에 나를 근심과 절제로 다듬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과 가까이 교제할 뿐 아니라 내가 삼가해야 할 목록들을 적어놓고 주님 앞에서 내가 삼가지 못한 것들을 차단해서 여러분이 가까이하며 삼가라는 명령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계속 누리기 위한 중요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가까이하며 삼가게 하소서.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확신하면서 임마누엘 확신 정도를 넘어서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주님께 가까이 갈 뿐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삼가해서 절제하고 근신하는 그런 삶이 이어질 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